소리 송출되네요. 네, 됐습니다. 네, 네, 마이크가 이제 작동하네요.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그 주제를 제가 좀 거기다 기록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 자, 데살로니가 지금 전서에서는요. 전서입니다. 진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진노. 그러니까 이제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뭔가 벌 받는 것 같아? 하나님께 뭔가 혼나는 것 같아? 이런 거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다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게 다행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진노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하나님께 뭔가 벌 받는, 뭐 하나님께 뭔가 좀 이렇게 뭐 징계를 받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심판해서 완전히 이 땅을 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다 멸망시킬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누군가가 자 이제 지금 봤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막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미워하고요. 막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진노의 때가 왔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죠. 지금이 바로 진노의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분명히 그 진노가 있기 전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부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막 이런 것들 질문하면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부활은 이제 지나갔다. 아니 우리가 지금 부활이 지나갔다는 게 말이 돼? 그건 그냥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즉시 거듭났지 그게 부활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가짜 교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당시의 가짜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리적으로 큰 문제들이 생겨난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이게 작은 거 하나라도 뭐가 잘못 들어가면 이게 확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우리 볼 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했는데 철학이 싹 들어가는 순간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걸 막 들였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막 그들 머리 안에 차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야 될까요? 교회가? 바른 것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먼저 알고 바른 것을 나중에 알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서는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맨 뒤로 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왔나 보다 하니까 더 무서워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더 그냥 방종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정말 이게 구원받지 못할까 봐 막 두려워 떨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믿는 자답게 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도 이제 나에게 예비가 됐어요. 나한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망이 이 땅에서의 금과 은이나 이 땅에서의 뭐 집이나 이 땅에서의 명예보다 그 소망이 더 작은 걸까요? 여러분 죽으면 다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활과 왕과 제사장의 그 직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그 영광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나 고통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제 이러한 메시지가 이 데살로니가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에 데살로니가와 똑같은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이 환난 시기다. 부활은 진짜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 받고 거듭난 이 상황이 지금 부활이다. 실제적인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어봐야 구원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다음 주에 교회 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서 한 발짝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 안 나오면 또 한 발짝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다리 얘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한평생 예수님 믿는데 주일날 예배 안 나간 날은 사다리 이가 하나 빠지고 2주 연속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다리 2개 빠졌으니까 막 점프해서 올라가고 막 이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받은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까요? 이러한 마음하고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네. 그럼 내가 이것을 헌금을 하고 뭔가 열심히 착한 일해서 나 구원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 두 마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두 마음의 차이가 있죠. 내가 돈을 써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나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구원 받았고 내 영원한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나 이제 저거 상속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근데 주셨으면 딱 봤더니 아이고 이웃에 힘든 사람이 있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니 내가 이걸 잘 관리해서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 형제들은 어려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다고 해도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좀 착한 일해서 좀 뭔가 구원 좀 얻어보기 위해서 형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내 형제, 내 친형제 도와주자. 기꺼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또 돈을 꿔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돈 꿔주고 이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자, 여러분들께 돈 좀 꿔야 되겠습니다. 돈 한 1억 꾸고 이자 안 갚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줄 수 있으면 주라고 또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꼭 차용증을 써가지고 차용증 쓰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방탕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자는 이제 앞으로 선이자 10% 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선이자 10% 떼고 매월 얼마씩 내라. 나중에 보면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지는 경우들도 생기고.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면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지금 여기서도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진노 속에 있는가 벌벌 떨다가 이단으로 다 가는 겁니다. 신천지가 딱 그건 거예요. 신천지라든지 모든 이단이 다 똑같아요. 지금이 바로 그 진노의 때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 진노의 때입니까? 지금은 그 진노의 때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그냥 다 싹 망해버리는 그 진노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조금 겪는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러한 교리적인 혼탁한 혼란을 질서 있게 딱 바로잡아서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경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아멘.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그러면 진노 전에 건져내실까요? 아니면 진노 후에 건져내실까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대요. 구원하신대요. 그러면 진노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진노 전이죠. 당연히. 그 진노로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 진노로 들어간 다음에 믿겠다 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때는 하늘에서 막 행성이 떨어지고요. 막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떨어지고 지진 나고 화산 폭발 나고 온 세상이 진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봤더니 체질이 다 원소가 다 녹아버린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소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세포 안에 있는 이것까지 다 터트리는 폭탄 딱 한 가지입니다. 핵폭탄이에요.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소가 터지는 거 여러분 원자폭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진노 전에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아니면 진노 다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네. 하나님은 이 진노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리적인 거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책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유인물에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왼쪽 맨 위에 장화같이 생긴 게 거기가 이제 이탈리아예요. 그 이탈리아 건너편이 바로 그리스. 오늘날도 여기를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거기 옆에 네모로 된 데가 이제 베레아라는 곳이고 그 옆에가 데살로니가고요. 그다음에 그 맨 밑에 노란색으로 아테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데살로니가로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멀지는 않겠죠. 다른 데는 여기서 써서 막 저기 예루살렘으로 저기 그 거의 시리아 쪽으로도 보내고 막 했거든요. 굉장히 멀리 갔거든요. 터키 지역으로 가고 여기는 이제 육로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백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보시면 보시는 대로 굉장히 무역과 여러 가지 이제 실크로드가 만나는 그런 상업 도시였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름의 기원과 저자를 보면 저자는 바울이고요. 이제 기록연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53년경입니다. 지금이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러니까 저 때는 53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거의 19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겪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철학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진노 안에 들어와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바울 디모데와 실로아노 편에 이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예, 그 밑에는 이제 오타입니다. 그건 이제 넘어가 주시고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특징을 보면은 데살로니가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있어요,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된 도시 이름
하나 여러분 한번 오늘날도 있는 도시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있죠. 또 그보다 더 오래된 게 있습니다. 더 오래된 거. 이집트도 있죠. 자, 이집트라는 나라 이름이 아직도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집트라는 게 마지막에 예언 그 소예언서에 가보면 이집트가 또 마지막 때도 등장하게 돼요. 자, 데살로니가 이러한 나라, 이러한 도시들, 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도시들이 오늘날도 있게 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이 도시의 특징은 그 1세기에는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부자가 많고 귀족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져서 중학교 의무제 하니까 나라에서 돈 주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뭐죠? 월삭금인가요? 학교에 가지고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월삭금. 막 이런 거. 돈 안 내면 공부 못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안 내면 공부 못 하던 게 불과 여러분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이나 좋아졌으니까 중학교까지 공짜로 이렇게 다 하게 해주고. 자, 근데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돈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 같은 거 있죠. 종이책. 한 권 가격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이거 하나 사려면 집 한 채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성경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뭔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특징은 이 데살로니가는요, 모든 게 다 섞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 혼합이 돼요, 혼합이. 그래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당신의 원하는 신이 있으면 그냥 그거 믿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이제 주로 이제 숭배했고 어떤 종교든지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막 크리스마스 때 막 붙여놓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부처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뭔가 평화롭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 수 없게 돼요. 어떤 것이 진짜 구원의 진리인지를 알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책도 많이 보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신 중에 하나겠거니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제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일본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신을 상징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사와라. 아버지 딱 십자가 그랬더니 아버지 예수님 믿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을게. 저기 있는 저 신 옆에 그 십자가 놔라. 그래서 아침에는 신사에 가서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는 또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그냥 아무 신이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신인가요? 이 사람에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바로 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정확하게 선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바울이 이제 49년에서 52년 사이에 가서 전도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막 선포하고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와서 도대체 그 부활이 뭔지 가르쳐줘라.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부활의 복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철학이라든지 당시의 종교들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그 안에 보면 왕의 무덤이 있어요. 왕의 관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항아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관이 있고요. 그 옆에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 항아리들에 뭐가 있었을까요? 금은보화가 있었을까요? 장기들을 빼가지고 안 썩는 약에서 왕의 심장, 왕의 뭐 신장 이런 장기들을 항아리에다 다 썩지 않게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이 어느 때가 되면 그 부활해가지고 그 장기에 다 들러붙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왕들 중에 살아나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죠. 그냥 부활할 것이다도 당시 종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셨다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 즉시로 이미 부활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으로 막 해서 심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보면 그 얘기예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변화되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즉시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부활한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예요. 이집트의 왕들은 아직도 무덤에 있어요. 아직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죠? 그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도 그 사람도 부활할 거라고 무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가면 또 다 그냥 그 종교를 만든 종교 창시자들 시신을 그냥 이렇게 놓잖아요. 나중에 부활할 거라고.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만희도 영생불사하고 죽은 다음에 자기 부활할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못 일어나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아니 예수가 진짜 살아났다고? 하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람들한테는요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옆에 베레아 교회, 이쪽에 부자들이나 귀족들은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와 그러네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학문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세력이 줄어드니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게 로마의 황제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추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왕이라고 한다 하면서 선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데살로니가에서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왕족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사람 정치범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황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가 왕이라며? 예수만 왕이라며? 당신 예수가 왕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네? 그건 그냥 영적인 의미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딱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이었다가도 천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유했어도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면 우리에겐 하늘의 왕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버리면서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렸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기로 정해졌어요? 진노로 들어가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불호수에 다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기뻐하라. 이것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믿음 가지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믿음을 흔들어야죠.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사람을 잘 흔들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이브가 뭐라고 그래요? 죽는 게 아니라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그거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셨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고 했고 먹으면 너 정말 죽을 거야 그러셨잖아요. 작은 의심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사탄이 얘기하죠. 너 안 죽어 라고 그래요. 너 안 죽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도 신들과 같이 눈이 열려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봐 숨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죠. 그 숨겼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유추해보면 그럴 수 있겠네라고 받아들이게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선동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어떤 데 봤더니 사람을 선동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언론에 가가지고 누가 나한테 제보를 했는데요, 이런데요. 제보를 했는데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답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언론사에서 그 누가 제보했고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언론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청률 끌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제보가 왔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딱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선동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믿고 가는 거, 이게 선동입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야, 부활 이제 지나갔어. 그리고 우리가 다 진노로 들어갈 거야. 지금 이대로 해서는 구원받지 못해.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진짜 보니까 당신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자매님 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형제님 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죄인 맞죠? 그 구원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머뭇머뭇거리다가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 뭐 교회에서 뭐 하지도 않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그거 믿는다고 말한다. 그거 너무 구원이 값싼 구원 아니에요? 하면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땡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거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그건 예수님 얘기지. 당신은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요. 당신 구원은 조금 있으면 죄 지으면 바로 취소돼 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현혹시키니까 마귀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언제? 진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진노 후에 구원하십니까? 진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는 굉장히 나무랄 게 없는 교회였는데 이 교리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그 안에 갈등과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거짓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아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대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해. 그럼 당장 나는 뭘 해야 되지? 조금 막연해지고 신앙생활이 뭔가 절실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기둥뿌리 뽑으면서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밤새 철야 부르짖고 막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내 먹고 살 거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은 종교적으로 자꾸만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짓말이 가짜 교리가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뭔가 해봤더니 기분도 좋고 뭔가 느낌도 오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로 빠져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다가올 진노의 날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나 이대로 가면 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보상이 지금 하늘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상속되기로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라고 위로할 수 있겠죠. 막 예수님 믿었더니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자꾸 막 감옥도 들어가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자꾸 예수 믿으면 너 귀족 박탈해 버릴 거야. 네 재산 다 뺏어 버릴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영광 받습니다. 상속 하나님의 왕국 상속 받습니다. 썩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데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세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리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 그렇죠? 자, 빛의 자녀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네 들어오면 그 날짜와 시간을 다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셔서 세상이 끝난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내일 오면 바로 1분 뒤에 온다면 우리는 그 앞에 구원받아서 하늘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도둑같이 임하지만 너희는 그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것이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덮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환란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 그 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는지 알고 그날 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그 날이 밤같이 임하지 않아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뭐가 임해요? 이 땅에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기 전에 빛의 자녀들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아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야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거예요. 가짜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이만희한테 지금 속은 사람들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요. 우리 이제 구원 받았다고. 모든 이단들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평안하다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다 안전하다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진노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노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막 현혹한다면 여러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둠의 자녀구나. 나는 그게 필요 없는데 난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데 라고 한다면 몇 월 며칠 몇 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는 바로 저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진노의 날이라는 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의 끝 종말입니다. 종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 올 거라고 했어요. 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면 몇 번 온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오는데 그 한 번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지금입니까? 아니에요. 딱 한 번 오는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를 우리가 다니엘서는 7년 환란이라고 하고요. 유대인의 환란기라고도 얘기하고, 구약 성경에는 이 환란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창조될 거라고 말씀해요. 자, 지금 이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7년 동안 심판해요. 근데 저는 이 7년 환란이 너무나 감사한 게, 왜 하나님이 7년 동안 심판할까요? 진노를 퍼부으실까요? 우리는 다 지금 구원받아서 올라갔어요. 밑에 여러분의 식구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 진노에 안 들어가고 나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들 정말 그때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진노 가운데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보면 소금을 뭐라고 했어요? 소금. 마가복음에서 소금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너희와 나 사람들 사이에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소금을 두는 건 뭐예요? 나는 진노에 들어가지 않지만 당신은 들어갑니다. 이 진노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에 간 맞추듯 입으로 말을 하라고 그래요. 소금을. 그럼 여러분, 이 소금은 그냥 그 사람 입맛에 맞추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입술이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심판받을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 입술에 소금을 두고 그 간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가보면요, 이 진노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리니. 땅 전체가 여러분 다 움직이는 큰 지진이죠. 하늘들이 다 흔들려 버린대요. 이건 여러분 우주까지도 다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늘들이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새로 창조하시겠대요. 이전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을 거래요. 다 사라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2장 16절에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라 일러스되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쉽게 말해서 진노가 임하기 전에 믿으라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진노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진노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진노에 안 들어간다.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갔더니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여러분, 진노가 임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세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주세요. 이 새 예루살렘은 사이즈를 해보니까 미국 영토의 3분의 2 정도 크기예요. 넓이가 3분의 2, 높이가 3분의 2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도시에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죠. 근데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진노의 날, 주의 날, 진노의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가 종말을 믿는다라면 예수님 믿어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알려주셔야 돼요. 나는 부활해.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전부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고 이 땅은 그때부터 심판이야. 정말 이 7년 동안 심판이 있을 건데 정말 이때라도 꼭 성경 말씀 읽고 꼭 믿어봐. 그래서 이때라도 정말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겐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야기 안 해주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와 평안하다, 와 안전하다 그러면서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진노 안에 들어가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그러한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어둠의 자녀들에게 뭘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빛이 무엇인지를, 진노에 들어가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우리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의의 소망이 있고요. 우리가 그 의의 상속자로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면 뭘 기뻐해야 될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잘 우리가. 내 삶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의와 내가 받을 상속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기대가 되십니까? 네. 조금 더 이 땅에서 더 오래 더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새 예루살렘이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든 여러분 친척들이든 동생이든 누구든지 다 같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노의 심판은 한 번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믿기도 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 맞고 죽으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다라면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와 이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한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남겨져서 그 진노를 통과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일본을 위해서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노의 날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항상 깨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